오늘 힘써 전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네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은 또 잘 잊어버리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람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시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멀어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다 보니까 처음에 뭐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또 예수 안 믿는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죠. 좋은 일도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 이렇게 특송도 하고 어른들 특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찬양을 기뻐하세요. 특송하는 거 그런 거 참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간직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특송하는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지난주에 한 것도 잊어버리고 뭐 지지난주는 더더욱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나님 늘 가슴에 품고 계시더라.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인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찬양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예배 이렇게 처음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또 축복받기 전에도 항상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앉아서 찬양할 때도 물론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음성가는 좀 앉아서 찬양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진심을 위해서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새벽기도 우리 주일 예배도 있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어요. 수요 기도도 있고 월상 예배도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자주 모이잖아요. 우리 마을 전도를 한번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을 갑니까? 거의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자주 가면 또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 있죠. 금야철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철학 기도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특징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 4개월만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거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 죄인됨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 좀 느껴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여야 우와 대단하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왜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웅장함을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입을 착 다물어요. 재성이 하나님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반항심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와자상이라나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를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 절하래.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돌이 신이에요. 500년 된 나무에다가 절하래. 500년 된 나무가 신이에요. 자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불태우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웅장함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이는 것으로 웅장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게 만드는 마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보다 성경이 더 정확하여도
과학이 마치 진실이냐. 과학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이 신이 아니죠. 과학 방법론이에요. 과학.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가짜인 거, 가짜 가설을 내놓고 그게 맞는지를 찾아가는 게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진실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다 가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 진실되고 그 주님이 진실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인됨이고 또 왕이됨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됨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이렇게 보면 많은 영혼들,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러 이곳에 오셨어요. 고쳐주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말로 하면요, 사실은 신동입니다. 신동. 12세 때 교회 목사님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했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말씀 해석이 12살짜리 아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집에는 안 가고 거기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신동이니까 바로 전도 나갔습니까? 전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18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요, 너가 왕이 될 거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네가 왕이다 라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3년간 약 13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해요.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별별 고생 당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고 실력을 키워가고 능력을 키워가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군지를 준비해라. 왕으로서 준비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식으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까지 한 13년 정도가 걸려요. 어떤 분은 17년 걸렸대요. 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0여 년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준비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대가들은 준비를 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 성경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줘야 되고요. 직장에서나 농사를 지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정말 5배를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칼을 담을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가들은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유투엔이 이번에 정정용 감독을 만났습니다. 한 36년 전인가 우리가 8강인가 4강 한번 올라가보고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유투엔이 아시죠? 청소년 축구, 전세계 축구 대회였어요. 이렇게까지 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네갈, 일본 다 이겼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전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사진 올라왔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요? 맨 왼쪽, 정확하게 봅니다. 다른 분들 잘 모르시나? 맨 왼쪽에 분이 우리 수가협회 이팔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영무 감독이세요.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하시고 그 할렐루야 축구단을 키운 거예요.
바로 이영우 감독 옆에 있는 분이 코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정정용 감독님이죠. 이 두 분이 할렐루야 축구단 출신이에요. 명성교회 교인이라 10여 년 동안요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실력을 쌓고 노력했어요. 이영우 감독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으로서 제자들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얼마 할렐루야 축구단 이영우 감독 생각하면 뭐예요? 골을 넣고 나면 쫙 가서 쫙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그거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축구 선수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지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커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U20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에도 불러주시고 다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들이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얼마나 서러움 많이 있었겠어요. 여기 축구단이냐? 동네 축구단이지.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서 키워온 아이 이영우 감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죠? 준비한다. 10여 년 동안 준비하고 2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선수들이요 정정용 감독을 부를 때 감독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한대요.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선생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난과 훈련과 가난과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고 배웠겠는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서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서러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겸손함이 내 가운데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잘 자라신 분들이야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잘 믿어요. 그러나 가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특히 목사 말 안 들어요. 성도들을 우습게 여겨요. 욕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집사래, 안수 집사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똑똑하대, 자기가 선생님이래, 자기가 리더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늘 준비하는 자세로 주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한 사람이요 다윗 한 사람이 변하니까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가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변하잖아요. 정정용 감독 저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나라에 희망을 주잖아요. 국가에 희망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에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자라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전도 힘써 전도하자. 이 구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농사짓는 농부라면 농부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자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종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칼갈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 전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당이 있는 도시나 마을은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 데는.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로마에 갔다가 뭐 헬라에 갔다가 뭐 저쪽에 뭐 엉뚱한 데 뭐 이렇게 뭐 간 데를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직까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곳에 뭐 이렇게 고성에 나타나면서 서울에 나타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전도의 대상이 뭐냐?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전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테두리가 울타리가 이게 제한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와 마을은 해당 있는 장소, 곧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 일가 친척들한테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그 사람들 구원하기를 전도의 대상을 한정 지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의미를 할 때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내 친한 친구, 말하기 쉽고 전도하기는 쉽지만 거절하기도 쉬운 사람, 이것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경우가 우리 교회에 더 해당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사전을 봤을 때 홍대 세교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해주러 오시잖아요. 전도해주러 이번 주에 옵니다. 전도하면 그분들에게 맡기고 또 우리는 추수를 하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당할지언정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친구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미국은 제가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40세 정도가 되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장 작성해 보셨어요? 겁이 나서 못하겠죠. 유언장 작성을 해서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사실은 유언장 작성하는 거예요. 미리 작성을 해둡니다. 근데 그 작성을 할 때에 꼭 이런 말 좀 넣어주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다. 너희도 교회 좀 다녀라. 다른 교회 그냥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도 소가의 교회 좀 다녀라. 이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한 군데만 깊게 파는 뭐 석유를 파든 온천을 파든 한 군데만 깊게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를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한 군데를 깊게 파고 난 다음에 뚫릴 때까지 파는 거지. 물이 나오든 온천이 나오든 석유가 나오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족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모르는데 여러 군데 파는 방법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겠죠. 다른 교회에서 와서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같이 싸움이 일어나든 아니면 같이 좋은 일이 있든 그럴 때 좀 예수 좀 믿어주시면 내 소원이요 이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제발 예수 믿어라. 소가의 나와라. 이걸 평소에 그것이 곧 전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건강하라. 가족끼리 뭐 사이좋게 지내라. 죄송합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가족들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럼 나와 사는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가족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인격적으로도 나 자신 돌봐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잘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를 보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유행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분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대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내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 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때서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내 기도 하나 안 하나 현기도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치매가 걸리시고 한 5년 후에 돌아가세요. 치매 걸리셔도 항상 기도하던 기도, 주기도만큼은 외우셨어요. 사도신경만큼은 외우셨어요. 자식도 기억 못하는데 어쩜 그걸 외우시는지 몰라요. 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건축위원장으로 삼고 나중에 우리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에 대한 꿈을 꿀 때에 한 이야기.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평생 한 번도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교회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곧 전도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녀들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남편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유예수 집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도 지금 나오고 계신 거죠. 그죠?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습니다. 미움도 당합니다. 너나 잘해라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해야 되겠죠. 내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도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이 보통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에 잘 나오는 김영규 집사 왜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지금은 집사님 되셔가지고 잘 믿어요. 근데 처음에 전도할 때요 친구한테 전도하기 참 어렵디다. 전도하니까 삐죽삐죽하면서 교회를 안 와. 연락도 안 해. 또 오면 왔으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 좀 믿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갔다 오니까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 이렇게 좋네. 그 김영교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그 김영교 집사님의 아내는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그 여자친구의 친구였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는 권사님 되셨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 아내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듣는 데서요 불교인이라고 듣는 친구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나는 싶어가지고 참 남자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네 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불러라. 나 그래요. 근데 아내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고 절친이다 보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같이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이번에는 치앙마이도 같이 따라가지고 자기는 여행 가니까 좋지. 제 아내는 친구 예수 믿게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암 환자예요. 나중에는 암이 걸려가지고요 다 죽고 갈 때쯤 됐을 때야 전도를 하니까 그때서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서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암이 낫고 나니까 기도해주고 암 낫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또 발탈해져가지고 또 교회 안 와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다른 친구들 다 떠나고 없으니까 사모 한 명 남아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한 70% 넘어온 거는 같아요. 70%는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친구 전도하기 힘듭니다. 가족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전도해야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전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로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 시킬 때는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일 시킬 때 그냥 시키면 월급 주고 용돈 주면서 일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시켰을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학문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 주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언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너는 소가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저도 제 아들에게 그러고 저도 제 딸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는 소가의 교회에서 태어났고 소가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고. 그 사역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 가족, 친구 사랑한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사주시고 시간도 내어주시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시고 또 아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눈물 흘리면 되지 가족들한테. 그죠? 남편한테 그냥 울면서 얘기해요. 아내한테 그냥 울면서 남자가 왜 우냐? 이 지옥 갈까봐 온다 하면서 그냥 울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은 전도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거절당해. 10번째가 안 넘어가 10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천국 가는 그런 귀한 가족들, 가문들, 기독교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교회도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소가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은 꿈이 원대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시고 뭐죠? 이걸 두자로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자로 뭐죠? 선교죠. 전도나 선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뭐죠? 치유하셨다. 치유잖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학교라고 그래요. 선교를 담당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치유를 담당하는 것을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요,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는 저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감리교회도 영국을 빼고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독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를 만들었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요. 이게 연세대 전신입니다. 연세대 전신. 똑같이 미국 장로교단에서 앨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뭘 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 뭐죠? 광해원을 세워요. 이 광해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신의 역사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얼마나 좋은 대학교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얼마나 좋은 병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찬양이 울려 퍼져요. 같이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이 양반 뭐고
참 좋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 이래요. 찬송가예요. 교회 안 다니시나 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 말 한마디도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는데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많은 이 대한민국의 장로교단보다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장로교단 세워지고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못할 것도 없죠. 힘써 준비하면 돼요. 교회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민식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방과후 국제학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생각하면서 계획 짜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 가르치고 여기서 농구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칠 수 있겠죠. 골프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많은 것을 방과후 국제학교 가르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학생들 만들어 가자. 꿈꿔요. 우리 상영이가 미국 유학 갔습니다. 우리 또 상영이가 우리 한국 여기 있지만 반가워 상영이가 상영이가 있지만 미국 유학 갔어요.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의사예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의사 그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어쨌든 의사의 꿈을 안고 미국을 갔어요. 아빠 첫 학기 올 A 받았어요 하고 연락을 줬어요. 올 A가 뭔지 아세요? 받아보셨나요? 올 A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와. 여름 학기 지금 다른 애들 다 방학이라고 놀러 가는데 여름 학기 공부하고 있대요. 등록금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강의를 영어 강의를 드랍시켰대요. 강의를 안 듣기로 했대요. 왜? 그냥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아빠 미국에서 올 A를 받지 않으면 의대는 기회조차 없어요. 나한테 B 이하로 줄 사람한테 내가 왜 그 강의를 드랍하는 게 맞아요? 아주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합니다. 교수가 마음에 들고 안 되는 나한테 A 줄 수 있는 교수냐 아니냐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불이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괜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할 거예요. 아들아, 이거 언젠가 의사가 되면 가리비에 병원 하나 세워둬 라고 했어요. 소가야 병원이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소가야 교회, 소가야 병원, 소가야 학교, 소가야 중학교가 아니라 소가야 국제학교,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나와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노벨상이 나오고 정치가들이 나오고 뭐 대단한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을 가지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소가의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하더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써 전도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인격으로도 준비하시고 지적으로도 준비하시고 또 건강도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 전도도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도 준비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너희들 교회 좀 가자. 엄마 소원이다. 아빠 소원이다. 여보 내 소원이요. 생일 밥상 차려주면서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믿지만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하지. 이런 지혜들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친구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소가의 교회가 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국제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100년 선교 대계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소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써 전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배우고 또 성도로서 아버지 안에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갈고 닦고 혼자 있을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받을 때나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또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명문 가문,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실 때에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소가야 교회, 또 백년대계를 꿈꾸는 소가야 학교, 소가야 병원, 또 소가야 제1, 2, 3이 나오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